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 때문도 큰 실패 때문도 아닌데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으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순간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으로 시작하지 않고 한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들려온 말은 짧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요한은 이 상황을 위기라고 부르지도 소란스럽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포도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을 유지할 힘이 먼저 소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자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자리를 떠받치던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결핍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를 잘못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아 있었습니다. 즉, 부족함이 드러난 순간은 예수님이 부재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핍은 예수님을 부르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신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잔치의 실패를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유지되던 방식이 더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묻습니다. 기쁨이 먼저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려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사실 하나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짧은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을 과장하지도 않고 책임을 돌리지도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신뢰에 가깝습니다. 방법은 자신이 쥐고 있지 않고 판단은 예수님께 맡겨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상과 달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 앞에서도 그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 맡긴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동시에 해결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도는 다릅니다. 필요는 말하되 방식은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주님, 지금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맡긴 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은 조용합니다. 잔치 한가운데에서 선언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항아리를 보십니다. 이미 쓰임이 정해진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그것들은 새 것도 아니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치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가져오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말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일꾼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물을 가득 채우고 가져다 줍니다.
변화는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박수 속에서가 아니라 설명 없이 순종하는 손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적을 모두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맛을 보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을 채우고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첫 표징이라 부릅니다. 표징은 눈길을 끄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결핍을 채우되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이루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다시 묻게 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내 삶에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버려졌다고 여겼던 것, 이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자리, 그대로 두었던 항아리 같은 부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핍은 숨겨야 할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일꾼들은 이유를 묻지 않은 채 물을 채웠으며 예수님은 그 순종 위에서 조용히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비어있는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줄어든 자리, 여유가 사라진 관계, 더는 힘이 남지 않은 마음의 공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그대로 주님 앞에 둘 때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